여러분, 더 글로리 다 한 번씩 보셨죠? 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그랬을 겁니다. 학폭을 주제로 하고 또 보복을 주제로 하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좀 잔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은 좀 안 보는 게 좋은 그런 것 같은데, 무거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생각할 거리를. 저는 이제 리뷰를 좀 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동은의 복수는 정의로운가? 그리고 학폭 가해자들의 책임, 학폭 가해자들이 지는 책임은 어느 정도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여러분, 책임에 대한 생각은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학자들도 일치하지가 않고요. 책임의 문제는 곧 정의의 문제예요.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정의의 문제를 가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언제나 완벽할 수가 없어요. 법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지만 이게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정의를 요구하죠. 정의가 시행될 것을 요구하죠.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기초는 의와 공의라 이 말입니다. 의와 공의는 다른 말로 공평과 정의라고 말해도 돼요.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 사회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면요, 우선 노아 언약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죠? 인간 세계를, 인간 사회를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범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더 큰 분쟁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사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이것이 정의를 시행을 해야만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 속에 이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셨냐면 나라와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라와 통치자들과 권위들을 세워 놓아서 이 정의가 사회에서 시행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공권력을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칼이죠, 칼. 네.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어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도록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권력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담아 놓으셨냐면 제일 처음에 노아 언약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다가 담아 놓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고요. 노아 언약에는 조금 더 최소한으로 담아 놓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지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 놓은 이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또는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자연법, 도덕법.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이 도덕법이 있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게.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람을 죽이면 큰 죄책감에 시달리죠.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리고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죄책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다는 증거고요. 양심은 이것을 어겼을 때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이 도덕법을 어기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이 말한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새겨져 있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요, 이 도덕에 대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은요, 이런 도덕법들, 자유법들은요, 모든 나라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런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도덕법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만 하는지, 그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요. 상해를 입혔을 때, 사람이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이렇게 각 경우마다 다 들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본을 삼아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상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동해보상법이라고 부릅니다. 동해보복법. 이 말이 더 일반적이에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 법이 명시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모세의 법보다 한 200여 년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연법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새겨져 있어서 이 기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 원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원칙을, 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을 주셨을까? 새겨 놓으셨을까? 그것은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보복이 기준 없이 이루어진다면, 사적 보복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복의 악순환을 계속 일어납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사회가 혼잡해지고 혼란스럽고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게 되거나 그들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맞춰서 기준을 세워주신 겁니다. 사실 이 원칙은 인간의 죄와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법이에요, 그냥. 한시적으로만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노아 언약이 다 하는 날까지.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스라엘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 밖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법도 있어요. 자,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형에 해당하는 것, 꼭 죽여야만 하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범죄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살인했을 경우에. 자, 살인은 두 가지로 나누죠.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고의적인 살인은 그냥 죽여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원리가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비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13절에 보시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게 비고의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죽도록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죽도록 허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두렵긴 하지만 두렵지 않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죽음을 또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죽을 수 없어요. 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큰일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아유, 저거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노심초사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안 하고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죽습니다. 조심 안 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내리면 죽습니다. 조심 안 하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노력을 하되, 조심을 하되,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되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 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징계적 심판으로 곧바로 죽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제가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더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서 재단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죽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도피성 6개를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6개를 두셔서 어디든지 하루 만에 달려가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단을 잡으면 보복자의 보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는 보호해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아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면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사령관이었던 요압 기억나십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죠. 무고한 피를 흘렸죠. 근데 살아있었죠? 근데 언제 죽었습니까? 아도니아의 반란 때.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의 반역 때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다윗이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고 솔로몬이 요압이 성전에 제단 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끌어내려서 죽이잖아요.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범죄는 뭐냐면 부모님을 때리거나 저주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부모님을 때렸을 때와 저주했을 때. 5계명이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어긴 겁니다. 자, 근데 언뜻 보면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을 때리거나 부모님을 저주했다고 죽이는 거.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치다, 때리다라는 말은 아주 심각한 공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가시죠? 그리고 이 저주 같은 부분은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 같은, 그럼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한번 막 저주를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가가지고 신고를 하겠어요? 그 성읍에? 아니겠죠. 어떤 지속적이고 정말 폐륜적인 그런 저주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냥 놔두면 이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부모라지만 그것을 얘기를 하여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용인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어떤 나라나 이 부모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떨어지도록 만드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정책들이 행해지면요, 그 사회 무너져요.
약해집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가 세워져야지 그 사회가 좋은 거예요. 부강해지고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모의 권위만 강조하면 반발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부모의 권위만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죽는 것이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거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인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도 자녀를 아낍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특별히 그 부모에게만 특별한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자녀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것은 때리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 자녀는 죽여라. 이건요, 보편적인 법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없는 법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라고 해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모님을 계속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형시키라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단지 사회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져야 하는 더 높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되고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지 인간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법들이 아닌 법들이 여기 모세법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나라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그런 법들을 일반적인 나라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형에 해당하는 세 번째 범죄는 뭐냐면 납치와 인신매매, 그리고 노예화시키는 것. 이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노예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노예 상거래, 이런 걸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막으셨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루는 법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해를 입힌 만큼 배상을 해주면 되겠죠. 몇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먼저 두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가지고 들어눕게 됐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친 사람이,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기간 있잖아요. 일하지 못한 기간에 그 품삯을 계산하고 또 그 사람의 치료비를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종을 때렸을 경우에는
당장 죽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상 종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형벌을 면하게 돼요. 왜냐하면 죽일 뜻까지는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주인이 그 배상을 안 하냐? 당연하죠. 종은 주인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일을 못하고, 한참 동안 일을 잘하지도 못할 거고, 그런 종에게 치료도 해줘야 되고, 자기에게 손해가 갔기 때문에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눈을 실명시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자유를 주고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좀 당연하게 보이죠? 눈이 엄청 소중하니까요. 근데 이는 어떻습니까? 치아.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임플란트나 틀니도 있고 그래서 이게 빠진 이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당신은 이빨 하나 빠지면요. 얼마나 이게 인상이나 건강에 큰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면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요, 당시에 어떤 나라에도 없던 법이에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던 법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종의 인권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 아닌 자유인의 눈이나 자유인의 이나 손을 상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이니까 그 상해한 사람의 눈을 뽑고 그 상해한 사람의 이를 뽑고 그 상해한 사람의 손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법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가치만큼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가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죠. 가해자도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이게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 가지의 예가 나오는데요. 싸우다가 이제 실수로 임신한 여인을 치게 돼서 이 여인이 낙태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무한정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법으로 어떻게 정해냐면 재판관이 정하여 주는 만큼, 이거는 상한을 두겠죠. 무한정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또 가해자를 위한 자비가 있는 거예요. 공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도 상해가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해보복법의 원칙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수로 했죠. 실수로 한 경우에도 여러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의도윤리와 책임윤리가 있어요. 의도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책임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해를 가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낙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지우면 그 사람은 생명의 값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국가에서 또는 권위자들이 이 낙태를 인정하고 또 낙태를 이렇게 합법화하면서 실행되는 그 낙태는 그 살인은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책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다른 길이 없어요. 나라는 그것을 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태아들이에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경우는 가축이 해를 입혔거나 해를 입는 경우. 소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소가 받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가축도 되겠죠. 자, 가축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경우에는 그 가축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냥 죽여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그 가축만 잃으면 돼요.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축을 키우다가 가축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가축만 죽이면 됩니다. 잡아먹을 수 없고 그 가축만 잃으면 돼요. 주인이.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력이 있어요. 받은 이력이. 사람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이 소가.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속죄금을 내야 돼요. 네. 그 생명의 속죄금을 내야 됩니다. 단속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경고를 받고도. 또 가축 때문에 아들이나 딸,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당시의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들과 같이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의 목숨도 아이들의 생명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소가 종을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는 죽이고 종의 몸값을 주인에게 치러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를 않아가지고 그곳에 가축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빠져서 죽은 가축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가축만큼의 배상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소와 죽은 소를 둘 다 팔아서 반반씩 나눠가지고 갔습니다. 공평하죠. 그 다음에 원래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소가 다른 소를 받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 소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은 것은 받은 소의 임자가 갖고 소 한 마리 값이나 다른 소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죠? 저는 이 모든 법규들을 보면서 참 공평하다. 당시에 그 사회에서 세울 수 있는 법 중에 가장 공평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이거보다 더 공평하게는 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공평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있어요. 이 법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풍성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로 이 동해보복법을 다루는데요. 사실은 보복법이 아니에요. 잘 살펴보시면 배상법이에요. 동해배상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습니다. 배상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 배상은 왜 그렇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해자도 자비를 받았죠? 쭉 보시면. 근데 피해자도 만약에 여러분 피해자가 정말 화가 나서 이 똑같은 손을 잘랐다면 자기도 가서 손을 자르는 방법으로, 눈이 실명됐다면 눈을 빼는 방법으로 이렇게 보복한다면, 그러고 만다면 피해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복할 때는 좋지요. 그런데 보복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배상이 좋은 거예요. 배상받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회복되는 그런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비, 이 동해보복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 때릴 때 어떻게 때립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편 뺨을 때리죠. 손바닥으로. 그렇죠? 자기가 자기 뺨 때릴 때는 오른뺨이 되지만 상대방의 뺨을 때릴 때는 왼뺨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편 뺨을 때릴 때는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모욕이에요.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의 목적을 가지고 때린다는 거예요. 야. 그럴 때도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모욕을 당해도요, 견딜 수 없어 하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보복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해주셨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엉터리 재판 과정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숱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한 번도 마음속으로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보복할 마음을 전혀 품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동해보복법으로 따르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